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7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낭독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만은 환난에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함이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은 것은 변하지 않으려 하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덮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산깃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하시고 그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영어로 한번 다시 스크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though outwardly we are wasting away, yet 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For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are achieving for us an eternal glory that far outweighs them all.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Now we know that if earthly tent we live in is destroyed,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n eternal house in heaven, not built by human hands. Meanwhile we groan, longing to be clothed with our heavenly dwelling, because when we are clothed, we will not be found naked. For while we are in this tent, we groan and we are burdened, because we do not wish to be unclothed, but to be clothed in our heavenly dwelling, so that what is mortal may be swallowed up by life. Now it is God who has made us for this very purpose, and has given us the Spirit 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Therefore we are always confident and know that as long as we are at home, in the body we are away from the Lord, who live by faith, not by sight.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난을 무릅쓰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기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영원한 열방을 그 사도로서의 소망하는 그 내용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영원한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망의 궁극적인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신의 삶이 얼마나 더더욱 유한한 것인지 또 일시적인지 그에 반해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니게 될 이 신령한 몸은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며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 그 일시적이고 유한한 삶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한 바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고 특별히 바울은 이 땅에 이런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땅의 삶들을 손으로 지은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그런 삶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소망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담대함, 그 믿음의 행함은 어떤 걸로 기인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즉 인치심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이 땅에서의 그런 유한한 또 일시적인 그 땅의 삶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면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그 원동력이 무언가라고 그 오늘 본문 서두에서 밝히고 있죠. 우리 18절을 먼저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우리를 더러운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런 망막이 그 기능적으로 맺히는 어떤 상을 인식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을 보고 산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서두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지금 뭐냐면 겉사람은 그래서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의사가 날로 새롭다. 예, 겉사람이라는 것은 뭐를 가리킵니까?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패하다라고 할 때 이 후패라는 디아브데리오라는 이 말은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육체가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치닫는 그런 과정 중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들을 막을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무기력한 그걸 얘기할 때 후패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면 이 육체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죠. 20대 초반부터 노쇠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10대 아이들을 빼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능도 저하되고 또 질병에 대한 내구성과 면역성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특히 사도 바울은 더 그러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여행 중에 수많은 매를 맞았죠. 온갖 수고를 했죠. 굶주렸죠. 헐벗은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 어쩌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더 노쇠하고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 바울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질에 걸려서 늘 진물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간질에 걸렸기 때문에 되게 그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었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 중에는 사도 바울의 육체, 겉모습에 대해서 힘을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즘 시대에 사역했으면 참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겉사람은 후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사람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육체는 노쇠했지만 볼품이 없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도다운 어떤 외형적으로 풍기는 면모는 없었지만 거듭난 영혼만큼 내가 날로 새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비록 노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우리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은 날마다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진보해져 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게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도 새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비결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수술받고 연단받아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질까요? 여러분 뭐 기도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과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 영혼에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영혼은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까요? 회개죠.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옷을 우리 영혼에 덧입혀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심령은 우리의 양심이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늘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겉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 즉 환난이나 어떤 고난쯤은 가벼운 것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무심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니. 과연 사도 바울이 경험한 환난은 육체적으로 견딜 만한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고린도후서 1.9장에서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괴롭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너무나 심해서 산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정도의 환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에 많이 나와 있지만 고린도후서 6장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선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멸망과 다침과 일어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거두지 못함과.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 궁핍,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여러분 이렇게 열거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그 사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한두 개만 저한테 이렇게 온다 그러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환난을 지금 이와 같은 환난들을 잠시 받은 것이고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열거된 9가지로 축약된 그의 인생의 아픈 기억들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피해 갈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애써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비결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쾌락주의를 표방한다고 해도 어렵고 고통받고 비난받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현실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더 편리하고 더 안정되고 더 풍요로운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과연 행복한 그런 비결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이 비결이 과연 이 땅에서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안락함이나 그의 생에 어떤 그 편안함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며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뻤던 그 사도 바울은 이 육체적 환난쯤은 감히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의 비결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떤 것을 보고 삶의 원동력을 얻습니까? 주변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세와 영예와 건강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남보다 우월한 어떤 것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우리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시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기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는 사람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 모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잠깐 사라질 것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흙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흙과 같으니 흙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이끌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풀의 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거듭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거듭난다, 새로워진다,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냐 씨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않을 씨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복음.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의 목표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해질 것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감사,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삶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삶의 근거로 두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가진 그 믿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체는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방식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이나 핍박이 오고 뭐 재산이나 명예 같은 것, 이 세상의 것이 사라지고 무너져도 성도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다른 믿음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성도라면 이 물음에 예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바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땅의 육신적인 삶이 매우 더덥고 유한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들에 반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지니게 될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게 되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땅의 삶을 손으로 지은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비유했단 말입니다. 이 장막은 영어로 그냥 텐트예요. 여러분, 어디 캠핑장 갈 때 여러분 텐트 치죠? 그 텐트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영원히 있는 그 영원한 집으로 지금 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 헐리데이 때 놀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캠프장 가고 여러분 텐트를 치죠.
텐트 치는데 여러분 텐트 치고 여러분 평생 거기서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딱 한 이틀 3일 정해진 기간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텐트 접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오잖아요. 그 비유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은 현재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장막집 첫 텐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텐트는 일시적인 거처예요. 내가 잠깐 머물다 가는 일시적인 거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일시적으로 머무는, 그래서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그네가 무슨 집 짓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텐트 짓고 임시적으로 캠핑장 가고 누가 거기서 포크레인 불고 땅파고 집 짓겠어요, 여러분. 잠깐 살다가 철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를 천막집에 지금 비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도 일시적이고 연구하지 못하고 고장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장날 때마다 고쳐 쓰긴 쓰지만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불편해도 그냥 쓰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 장막집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해체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캠프 끝나면 텐트 접어서 집으로 와야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다,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생물학적인 기능이 멈춰지는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천막이 해체되듯이 우리 육신도 늙고 병들게 되고 죽음으로써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여기서. 좀 죽음, 이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이 해체가 되는 그런 걸 끝나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이제 죽으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여기서 여러분 잘 비유를 설명해보면 이 땅의 장막집, 텐트를 몸으로 비유했다 그러면 하늘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몸으로 비유한 건 여러분 어떤 새로운 몸으로 설명을 해야지, 같은 동일한, 그렇지만 것으로 비유해야지만 이 비유가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의 몸을 입지만 이제 천국에서 입게 된 새로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체,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막 통과하기도 하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그 모습은 주님께서 장차 우리가 죽으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이 몸,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게 되면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은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육체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상태를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육체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육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영은 구원받지만 육은 나중에 시간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전제가 되냐면 이 육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육체,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새롭게 그 새 몸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육체가 낡은 장막에서 완전히 해체되듯이 이렇게 우리가 육체가 일단 해체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육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가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여러분 정교하지만 또 약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 갖고도 달나라를 못 가요, 여러분.
죽의 그 중력을 이겨갖고 뚫고 나가 이 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 조종사나 여러분 우주 그 비행하는 그런 분들 보면 옷이 여러분 뭐 이렇게 두껍잖아요, 여러분. 몸이 못 견뎌있기 때문에. 그럼 저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간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뭐 있잖아요, 영생교나 뭐 이런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육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죽지 않고도 새 육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아직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새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살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여러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없이 여기서 그냥 탈의실에서 뭐 옷을 바꿔 입듯이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우리는 일단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태우시 입을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막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의 그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이제 곧 오신다고 하는데 이까지 핍박과 이까지 환난이 뭐가 문제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여러분 인내와 결합을 해야지 여러분 온전해지는 건데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봐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오실 줄 알았는데 벌써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죽어나가고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래서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죽게 되어도 끝이 아니다. 반드시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옳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시는데 여러 가지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제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사망 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약하고 아프실 바이다. 주께서 오명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위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저 프린트아웃 된 내용물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불신자들과 달리 다른 관점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 육체를 입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영육이 함께 구원받기 위한 절차라는 것을 알고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슬프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정이 있는데 슬프지만 그 슬픔보다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증거한 대로 그때가 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있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있게 되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바라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하게 나가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하나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 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샘플이 없으면 못 믿잖아요, 여러분. 바이어들이 거래를 할 때 뭘 요구합니까? 샘플을 보내라. 그 샘플을 보고 내가 너희들이 만든 제품을 평가하겠다. 주께서 모든 것들에 본을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장막집이 우리 손으로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어디 몸 무리하면 감기 걸리고 허리가 쑤시고 여러분 팔다리가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요, 여러분. 새 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자기 집 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고해서 새 집 마련이 꿈이야, 여러분. 새 집 괜찮을까요, 여러분? 새 집 나가면 새 집 증후군이잖아요.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 그렇게 좋던 집이 여러분 좋아 보이지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그 집은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인터넷에 보면 뭐 맥조가 되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땐 신기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사는 사람한테 과연 이게 좋냐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새 몸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유전공학을 하고 여러분 무슨 개놈 프로젝트가 완성됐다고 해도 이 몸은 결국은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몸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듣잖아요. 이런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뭐냐면 땅에서 재료가 올라온대요. 그 재료로 천국에서 죽고 나면 자기가 살 집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재료가 올라가서 천국의 집이 커지고 넓어져요. 그리고 전도하거나 뭐 평생 뭐 이렇게 자기 목록 없는 사람은 자기 집도 없이 합숙소 같은 데서 산다고 합니다. 아마 노할아버지도 합숙소에서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에 인과율도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야 될 제목으로 고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을 다른 성전은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네. 여기 또 있잖아요. 손으로 지은 성전, 이건 뭐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은 뭔가. 오늘 말씀했잖아요. 해체될 장막과 또 하나님께서 손수 지신 영원한 그 집.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같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이 가라사대 이 성전은 3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오늘 말로 표현하면 땅에 있는 천막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걸 헐린다고 하면 자꾸만 손으로 뭐 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도 짓고 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걸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우리 착각이에요. 교회는 절대 손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체,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알았죠. 승천하신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정말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갖고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다?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보증하심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주의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예비하러 여기 전달하여 하나님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게 하리라. 좀 처소가 준비되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장막, 너희들의 새 몸이 준비되면 내가 너희들 데리고 올게. 그게 제드만입니까? 그 처소는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지금 성령을 보내심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지지 않은 집이다. 내가 조금 힘들고 내 몸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왜 안 포기가 됩니까? 왜 악착같이 주를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성전을 만드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 성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을 여러분 이 내용을 갖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더딘 비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끄는 범죄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목자자 아니요 오직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되게 하라 함이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마다 그 하늘의 처소가 덧입혀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면서 사모하는 거래요. 덧입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덧입혀진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본문에. 벗은 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처소를 입지 못한 상태, 발가벗은 상태.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에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두려움에서 뭔가를 가린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죄 대학된 본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가리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이 착함이나 참 아름다움이나 선한 것을 쫙 포장해서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가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착함을 보고 여러분 그것들을 롤모델로 삼으시면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참 훌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인간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자칭 자기를 치장하면서 살지만 세상에 가장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성경은 뭐냐고 얘기하면 그것을 발가벗겨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렸을 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치장한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벗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벗지 못하니까 방법은 뭐예요? 더 입혀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방식은 그런 것입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이 더럽게 하는 것이 내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데 무슨 수로 이 더러움을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더 입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벗어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자 안 버려지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게 하자 안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다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건 내가 알잖아요. 스스로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도 기독교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외로는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몸을 내던진 만큼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이 열심이 하나님의 거역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았다니까요.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이제는 탄식도 없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핍박과 환란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뭐냐? 하늘 높이 떠오르는 처소를 덧입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소신세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처소는 어디다? 여러분,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10편 90편입니다. 주님의 품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이 유한한 육체, 이 장마 얽혀 있는 우리 몸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면 끙끙거리다가 파나들 먹고 버티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까지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린다? 뭘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 몸이 구속되기를, 우리 몸이 이제 영원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그 새 몸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남자될 것 곧 우리 몸의 부족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성도의 소망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소망은 무조건 바라고 그냥 대책 없이 기다리는 그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내 영은 이미 거듭남이 이루어졌어. 그렇지만 아직 내 몸 구속을 기다리는 이런 지금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까지도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몸은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영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은 구원을 얻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벽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비전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잠을 안 섞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확실한 그 소망.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런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염려하느냐? 우리가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그렇게 소망하지만 그런 기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확실한 그 소망. 그래서 우리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고, 부귀 공명에 대해서 소망하고, 땅의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소망하고, 소망되죠. 그렇지만 끊어내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몸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제가 어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아내하고 이제 최근에 주신 마음들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냥 육신의 본성대로 떠오는 그 뜬 생각 있잖아요. 허공에 막. 뭐가 조금 넉넉해지면 맛있는 거 먹지? 뭐하지? 뭐 사지? 이런 뜬 생각들을 여러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뜬 생각들을 말씀하는 사로잡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붙잡지 않으면 계속 허공에 뜬 생각 갖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 뜬 생각은 우리 육신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라고 이해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걸 여러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육신.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 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인간 종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 없이 땅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을 여러분 선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유혹이 와도, 고난이 닥쳐도, 신앙생활에 때론 권태기가 와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구속기를, 우리를 바꾸실, 새롭게 하실 그 영원한 해체되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실 그 몸,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여러분 온전되게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새로운 스마트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여러분 주된 게 뭐예요, 여러분? 갤럭시 시리즈가 5부터 이렇게 그 배터리가 찰떡식이었는데 6부터는 이게 그 안에 내장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폰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배터리 때문에 오래 못 쓴다. 그 배터리가 바로 인내예요, 여러분. 끝까지 지금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 용량을 여러분 잘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하늘의 처소를 입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그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이것만은 부족해요.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는데 잠깐 뭐 한 줄 나와서 설교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뭔가 찔끔 그냥 감동은 오긴 오는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되어 주셨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지로 믿음을 행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보증 주시고 성령이 내 주 안에 있어서 성령이 행하게 하시면 믿음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행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장막을 벗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입을 것이라는 그 소망의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성령이 보증하기 때문에, 보증시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빚보증 서봤습니까, 여러분? 쓰지 마십시오.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이 잘못돼도 내가 갚아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보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증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한테 여러분 돈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고 보증 살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나 살기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보증 서줘?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그것처럼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구원에 의심할 만한 어떤 요지가 있는 그 뭐 상황들이 발생이더라도 여러분 흔들릴 만한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진짜. 그것으로 우리를 의뢰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보증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이 안나번은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완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불해야 될 총 금액이 있는데 첫 번째 할부금은 딱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이 소유권으로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쉐어집을 들어가는데 누가 여러 사람을 보는데 내가 집주인한테 마음에 들어서 딱 디포sit 걸고 첫 주 그 쉐어비를 딱 내면 그 집은 그 방은 뭐예요? 소유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만 가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보증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할부금이나 어떤 디포짓 보증금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증되기에 우리가 잘못됐을 때 성령께서 보증시켜주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당대함으로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 성령의 보증 모르면 자꾸만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 맞냐? 그 이상한 교리가 들어가면 헷갈아 돌잖아요. 성령께서 부활의 보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의 물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육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서 어떻게 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명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육체를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그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속한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군가가 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를 살리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은 모두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무슨 영이다? 부활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은 성도들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증거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뭐로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 하여금 반드시 부활시켜서 너희들이 신령한 몸을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보증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말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사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내용을 알면 여러분 하늘을 압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신다고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 참 진짜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무너질 장막만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는 아직도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얘기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의지간이 속을 새기는 우리, 어지간히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라고 싸잡아서 미안합니다. 나 이놈 지긋지긋한 제가 한 주일 동안 아내한테 한 고백은 이 육신의 새 옷을 입기를 빨리 바란다. 아내는 뭔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은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하셨던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타식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래도 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저 썩어질 녀석들이 저렇게 속을 쓰게 해도 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질 장막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손수 만드신 그 장막을 덧입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 더 사모가 되고 어려울 때 여러분 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렇게 성령의 보증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믿는 구석이 뭡니까? 성령의 보증. 그래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다. 여기서 담대하다라고 번역된 나르레오라는 이 말은 주어진 환경이나 미래에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그냥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비극에도 처할 수 없고 내게 주신 자 모든 것에서 내가 능력 주신 자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고 칼날이나 핍박이나 기근이 와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몸은 주님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너 몸에 그렇게 담대하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저께 그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주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게 계시겠으니라.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뭐 좀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그것들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같이 도우시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여기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주님은 육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육으로 만나진 적은 없지만 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인 동안 살았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친밀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죠. 당연히 누릴 수가 있죠.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 고백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땅의 성도의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동행 7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깨도 회동하고 공동으로 하셔야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만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 안수해갖고 병 못 고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가 방언을 좀 못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좀 가난하게 살면 그걸 저주받은 거예요? 그럼 엉터리 신앙 같으면 여러분 휘담아 듣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보면서 사는 그 세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믿음으로 봐야 되니까 육신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선명하게 뭔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주님이 나와 계시다를 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 처소로 덧입혀진 그 몸을 입게 되면 선명하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주님과 알게 될 그날이 올 거죠. 이 믿음, 이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보다시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러잖아요.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때도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봤다라고 하는 사람 말을 여러분 전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본 게 본 건데, 본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얀 눈도 있고, 여러분, 그래갖고 마치 우리가 보는 그 성화의 모습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주님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행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기업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 평이라도 내 소유, 내가 뻗을 만한 그 소유가 없지만 주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인자가 머리 둘 것 없는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우리는 하늘의 처소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믿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데서만 목사인 척하고 안 보이는 데 목사 아닌 척 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데, 주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래야지 여러분 어려운 환난과 시련 가운데 담대히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답답하죠. 눈으로 좀 뭔가 보여주시고 귀로 명확하게 들려주시면 좋죠. 제가 그래서 예수전도단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터득하고자 갔다가 발견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음성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이정,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현세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수많은 성도들은 왜 그리스도를 믿어왔을까요? 도대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보입니까? 그들은 눈이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저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나는 보지 못했지만 믿었다. 지금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기뻐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믿었는데 뭔가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꼬이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공허한 것입니까? 보이지 않다고 실체가 없는 것입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체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으로 행해야 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신 인생이 될까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알라? 정서적 안정? 인생을 즐기는 것? 성도가 1만 명이나 되는 교회에서 한다는 그 설교가 그런 거예요. 교회 건축위원장 자리를 잘 성실히 감당했더니 자녀가 하버드 대학교 갔다고 그 자랑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더니 반직에 고위 그 자리를 얻어갖고 남들보다 승진이 빨리 됐다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어요. 그 만 명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기독교 방송보다 혈압이 몇 번 올라가고 넘어지면 아이들이 자제해요. 아빠 저를 보지 마!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가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떤 대가를 합니까? 나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 그곳에 있는 것.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권태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내가 세상에 소유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위안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썩어질 것입니다. 이란 형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5개월 정도 이제 떨어진 기간 동안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둘째 하은이를 보고 또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보고 이제 크게 머물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또 기다리는 동안 끝까지 이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능케 한 이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 삼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 치듯이 이 땅에 산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장수 예배당. 그래서 틈만 나면 진짜 도메인닷컴 다다에 들어가고 검색하는 게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 짓도 안 하려고요. 허락하시는 대로 그냥 살고. 이거 무너지면 뭐 다른 거지. 우리 집이 이건가? 주께서 이거 허물겠다는데 자꾸 뭘 지려고 했어요. 어쨌든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좋은 예배당이 저희가 1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옮겨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준비해 주시고 그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그날에는 이제 이 땅에 쌓아놓은 세상의 것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갖고 갈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내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버릴 거 있으면 저희 집 앞으로 버리십시오. 저희 리사이클 데이에 버려요. 주님 부르시면 그냥 오늘에도 가야죠.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질 때 뭘 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을 이제 더디게 사모하는 여러분이시라면 마땅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동안에는 여러분 뭘 의지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살아야 돼요. 주를 기쁘게 하시고 주님께서 탄식할 때마다 나의 삶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탄식 소리 가운데
우리 삶들 고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여러분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믿음의 그런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모든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또 그 약속을 보증하신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은 앉아서 부르면 여러분보다 서서 이렇게 찬양 부르시는 게 훨씬 더 힘찬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후패가고 겉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후패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 육체는 후패같지만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을 붙잡고 나가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늙었던 못생겼던 가난하던 부자던 이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저희들이 때로는 연약해서 못된 짓도 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어떤 흔들림 없이 유혹 없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한 으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해진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드러내는 저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